유아기 우리 자녀들의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기 자녀들은 기독교적 도덕성, 옳고 그름의 판단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 다 성숙한 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체적으로 인지적인 발달을 거쳐서 성숙하게 되도록 디자인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아기 때는 감각과 운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욕구, 즉 배고픔, 심심함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주변을 인식하기 위해서 많은 감각과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감각하고 느끼는 몸과 감정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면서 신뢰감을 형성하는 그런 나이라고 배웠어요. 대상 영속성이 확립되면서 사물이나 사람 대상에 대한 안정감도 가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의 내용 조금 생각나시나요? 또 만 1세가 될 때쯤에는 스스로 걷기 시작하고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자율성도 생기고 또 결정적으로 만 2세가 되면서 언어 능력이 발달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의 도덕성은 아직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타인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겨우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영아기 때에는 의미 있는 도덕성 발달은 거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도덕성까지 연결하면서 훈계를 할 필요는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다만 영아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반응하는 방법들이 다음 단계에 일어날 도덕성 발달의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반응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때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사 행동이나 자기 자극 행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물리적이거나 강한 훈계성 교육을 하는 것은 나중에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실제 그 행동과 연관된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고치기보다는 죄책감으로 반응하고 숨어서 반복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영아들에게서 볼 수 있는 부정적인 행동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로 모유 수유할 때 엄마 젖을 무는 행동, 안고 있을 때 엄마 살을 무는 행동, 그리고 뭐 놀다가 밀치거나 던지거나 때를 쓰거나 옆에 있는 다른 아이의 장난감 뺏는다거나 또 음식을 뺏어서 자기가 먹는다거나 하는 행동이 대부분이죠. 이런 부정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말 열심히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고 젖먹이 때부터 이 애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도덕성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 하고 엄마 젖을 무는 아이의 입을 손끝으로 탁탁 이제 때리는 엄마도 있어요. 저는 그런 엄마도 봤거든요. 그래서 물을 때마다 입술을 때려가지고 아이 입술을 딱 때리면 아이가 아프니까 아픔을 느끼면서 안 물겠지 하면서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는 엄마도 봤고, 또 막 걸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물건 만지고 떨어뜨리고 아이가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구 산만하게 다니면서 정신없이 할 때 그거를 또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이건 누굴 닮아가지고 사고 치고 다니는 거야 하고 막 다그치거나 이런 부모님이 계시기도 해요. 아니면 일찍 버릇을 막 고쳐야 된다고 막 윽박지르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오히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유 없는 이런 훈계를 받는 거죠. 체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이유 없는 죄책감과 어른에 대한 두려움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아들, 만 0세에서 2세에 해당하는 영아들의 인지발달 과정에서는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이 무조건 부도덕스러운 행동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행동이 보이면 다른 대체 행동으로 환기 전환을 해주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만지는 것이, 그러니까 아기가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만지는 것이, 깨무는 것이 not okay구나, 오케이 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환기 전환, 이 수준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특히 만 2세부터는 영유아 아이들 사이에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영유아 자위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극이라고도 하고요. 아니 애가 벌써부터 막 이러면서 아이의 도덕성과 결부져서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기의 자위행위는 사춘기 이후에 생기는 자위와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흔히 어린이집에서 이런 모습들이 자주 관찰이 된다고 해요. 낮잠 시간에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깜깜하고 어두운 환경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에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자위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 잠들기 전에는 좀 무료하니까 달래기 위해서 자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만족 행동이라고도 하고 자기 자극 행위라고도 하는데, 신체 자극 놀이의 하나인 거예요. 놀이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아이의 도덕성과 연결해가고 잘못 다루어서 지나친 비난이나 체벌이나 위협이나 이제 불안을 주는 언어로 훈계하고 교육을 했을 때 죄책감을 일으키거나 성정체감의 부정적인 결과를 나중에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유아의 자위행위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서 볼 수 있지만 형제의 탄생, 부모로부터 오는 분리, 정서적인 결핍 등과 같은 일상의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처음 보이기 시작하는 영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않는지는 잘 살펴보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영유아를 지나면 만 2, 3세경부터는 발달된 언어와 몸 움직임으로 본격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아들이 하는 사회 상호작용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직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를 하더라도 물건을 같이 쓴다거나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든가 자신이 원하거나 싫은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함께 오랜 동안 놀이를 해나가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이해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거나 일의 순서가 복잡하다거나 하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나타나는 도덕성은 자발적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나이 때에는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 보여지는 도덕성은 타율적인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알아서 도덕적인 행동, 규율과 법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 5세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속된 공동체, 즉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또래를 만나게 되고 일종의 규칙과 규율을 접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같은 성인 권위자가 주는 규칙과 규율을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데요. 어린이들은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인 도덕률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아기 아이들이 직관적인 사고 성향은 규칙은 복종해야 할 권위적인 누군가가 만든 것이고 결코 이거 변별될 수 없고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이 연령대의 도덕성을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나이의 어린이들은 한 번 들은 룰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쨌든 상대방에게도 무조건 적용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엄마가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라고 했잖아. 이거 넣어놓고 가야 해. 하고 출근하는 아빠를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기 전까지 놔주지 않죠.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어른들도 기도할 때는 두 손 꼭 모으라고 아빠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후배가 있는데 딸이 4살이에요. 요즘 코로나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주일이 더 많은데 4살 박이 딸에게 소연아 예배 드릴 동안에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제 옮겨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한 주일날 그날도 딸이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전날 아빠가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빠도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그냥 들어 누웠다라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푹 썩 들어 누웠더니 그걸 본 딸이 아빠를 호되게 혼내키면서
아빠, 엄마가 예배 드릴 때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 하고 막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이 피곤한 아빠는 다시 어쩔 수 없이 그 딸 옆에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다라고 그래요. 또 기도 시간이 딱 되면 자,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아빠 두 손 모아야지 하고 딸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 바보인 아빠는 사실 신앙이 없는 아빠였는데도 주일 오전만 되면 방에서 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딸 옆에서 예배의 룰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아기의 어린이에게 있어서 도덕성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입니다. 상황적인 융통성이 없습니다. 또 룰이나 규칙을 어기게 되면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에만 집중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이해해주지 않아요. 아빠가 야근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도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깼다.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령 어린이가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설거지를 한다고 했는데 하다가 그릇을 깼다고 합시다. 아이는 아무리 자기가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고 해도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났어요. 벌을 받는 그런 나쁜 행동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게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엄마가 사주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흘리지 마. 흘리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이렇게 말했다 쳐요. 근데 실수로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아이는 엄마한테 혼날 거다라고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잡고 쳐다보고 먹는 거예요. 집중해서 먹는 거예요. 흘릴까봐. 그러니까 이 규율을 지키는 이유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도덕성을 가진 성향을 보입니다. 인간의 도덕 발달에 대해서 연구한 콜 버그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권위적인 도덕 판단을 하는 이 시기의 어린이들이 벌과 복 중의 단계의 도덕성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의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큰 힘을 행사하는 것이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룰이나 규칙을 가르쳐주고 가이드하는 권위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적 도덕성이 세상이 추구하는 도덕성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았고, 또 영유아기 때 어린이들의 도덕성은 어떤 특징을 보이며 발달하는지도 들어보았습니다. 결국 도덕적 가치체계의 기준에 가장 큰 차이가 있었죠. 세상을 시시각각 변하는 가치기준, 인본주의로 흐르는 가치기준으로 어린이들을 기준 없이 인간의 죄성대로 마음대로 가도록 살도록 하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가진 존재로적 가치를 가진 인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거나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도덕성을 보여주지도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도덕성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진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안에 온전한 도덕성을 키워줄 수 있고,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면화되는 과정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화된 성경적인 도덕성은 사람들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세상과는 다른 기독교적인 도덕성은 정말 어느 문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우월하며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함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덕성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인지 발달 과정에 비춰볼 때 영유아의 연령대, 발달적인 한계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또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덕성을 길러주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인지적인 성숙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세상의 원더풀한 가치체계라고 해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기 힘든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를 가리킬 때 각 발달 단계에서 성숙할 수 있고 발달이 필요한 부분들, 이해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적용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영아기 때에는 그들의 대부분의 행동이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신체 탐험, 주변 환경을 감각적으로 탐험하는 때이기 때문에
설사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도덕성까지 연결하면서 훈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반응하는 방법들이 다음 단계에 일어날 도덕성 발달의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사 행동이나 자기 자극 행동에 대해서 강한 훈계성 교육보다는 긍정적인 대체 행동으로 환기 전환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아기 때에는 가정 안에서 경건한 규칙을 만들고 지키게 해줌으로써 좋은 영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이미 규칙 준수에 꽂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경건한 규칙을 만들어주고 정기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거죠. 가령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는다든가 가정 예배에 참여한다든가 가족끼리 서로 섬길 수 있는,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연습들을 패턴화할 수 있는 그러한 룰들을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내면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유아기 때 형성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독교적 도덕성 요소이고 그 요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규칙을 만들고 지켜주게 도와주는 것, 아주 중요한 실천 적용점입니다. 어린이들이 스폰지처럼 권위자인 부모의 말을 이때처럼 잘 들을 때가 또 없어요. 이때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할 때 평생 자녀의 신앙의 밭을 가꾸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부모가 시간을 지키지 않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적용점을 볼까요? 규칙은 명령되기보다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규칙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 사용되어지면 규칙이 아주 어뷰시브하고 폭력적이 되거나 아예 인격을 말살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단 꼭 기억할 것은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규칙 설명을 할 때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유아기는 전조작기의 나이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여러분? 너무 복잡한 설명은 이해하기 전에 벌써 주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복잡한 설명은 그냥 아무튼 지켜 하고 말하는 명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권위자는 모델링을 통해서 어린이에게 몸소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바로 이전에 명령보다는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설명도 또한 한계가 많죠. 일단 긴 설명을 유아기 어린이들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으로만 가르치는 도덕성은 절대 실천까지 연결되기 힘듭니다. 어린이들은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도덕성을 익혀가거든요. 반두라라는 학자가 어린이들의 모방 학습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이 보고 경험하는 폭력적인 장면에 대해서 실제 아이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했어요. 아이들이 먼저 그 보보 인형을 누군가가 막 주먹질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보 인형 있잖아요. 큰 바람 불어서 넣는 인형인데 밑에 무거운 것이 들어있어서 오뚜기 같은 큰 바람 인형이죠. 그 보보 인형을 누가 막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새로운 방에 이것과 똑같이 생긴 보보 인형을 놔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방에 들어가도록 해요. 아이들이 바로 전에 누군가 그 보보 인형을 막 주먹질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방 안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인형을 봤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관찰 결과 10명의 어린이 모두가 그 보보 인형에게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권위자는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주어서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권위자인데 그 규칙은 모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아이들은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권위자는 굉장히 일관적인 행동을 보여야 되고요. 그 일관적인 행동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파급력 있게
영향력 있게 실제 삶 가운데 아이들을 실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권위자가 말로 그런 규칙을 설명하고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고 막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거와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사실 듣는 것보다 보는 행동을 더 따라하게 돼 있고, 그것이 아이들이 점차 성장하면서 어떤 인지가 발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력이 생기면은 어른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죠. 왜 말은 저렇게 했지만 행동은 저렇게 할까? 질문이 들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모델링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아기는 정직이라는 도덕성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연령대입니다. 유아기 어린이들은 간혹 미숙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권위자들이 준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거나 실패해서 혼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혼나지 않으려고, 아니면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그리고 또 자신의 욕구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어설픈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이 상위 규칙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자녀 같은 경우 이 유아 때의 나이에 이런 어떤 저희 가족들 안에 룰을 만드는 적이 있어요. 무슨 벌 받을 짓을 해도,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도덕적으로 혼날 짓을 해도 첫 번째 물어봤을 때 정직하게 말하면 무조건 용서해 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정직하게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생각을 했어요. 이 나이 때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잡아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부모에게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을 아이들이 가지기를 바랬었던 거예요. 그런 가치 기준이 아이들에게 먼저 잡혀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법을 써서 아주 잘 성공을 했어요. 아이들이 첫 번째 얘기하면 무조건 용서였어요. 이 룰이 상당히 나중에까지 쓰여지기는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10대가 지나고 나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기고 나서는 아이들이 솔직히 먼저 말을 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벌 같은 거, 거기에 대한 어떤 응징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 이런 건 여전히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때는 여전히 그게 잘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 아이들이 그만큼 복잡한 사람의 감성과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이내믹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인지가 자랐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 전에 정직하게 말한다 라는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확립이 되고 실천이 됐기 때문에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응징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삶 가운데 정착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유아기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가치 기준, 가르치고 싶은 가치 기준이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이 정직이라는 가치 기준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유아기 발달 단계에 맞게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적 도덕성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스토리텔링과 역할극이에요. 이야기가 길게 전개가 되고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그 이야기 중심 메시지가 그냥 하나만 딱 들어가게 하는 단순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각적인 자료를 또한 사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직관적인 인지 발달 레벨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간단 명료하고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이거나 어떤 감각적으로 한 장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좋은 방법인데요. 도덕성이라는 것 자체가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지켜져야 하는 그런 가치 기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아기 때는 아직 타인의 감정을 잘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과 역할극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특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성경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 눈으로 보는 장면 속 그림과 함께 이제 연상이 되게 하거나 또한 노래 멜로디와 함께 경험되어지게 하면서 하면 정말로 좋습니다. 이때 스토리텔링 기법이든 역할극의 기법이든 대화하는 사람이 감정을 넣어서 드라마타이즈 해가지고 읽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중간중간 이야기 속에 나온 주인공들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감정으로 느낄까라고 물어보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제외한 다른 이들의 감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교육을 하는 거죠. 타인의 감정을 읽는 거, 그래서 그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부족하고 이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이 부족한 이 유아기 때의 나이, 하지만 이제 6, 7세로 가면서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은 증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이야기를 성경 말씀 이야기로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림 자료 많이 쓰고 사용하고 그림 자료 많이 사용하고 또 뭐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르칠 때 많죠. 저는 주일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오브젝트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스토리텔링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또한 그 안에 제가 목소리를 바꾸면서 드라마타이즈하게 설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 메시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이제 물건을 하나 꼭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유아기에 자녀들의 도덕성은 어떻게 자리잡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분별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 기준, 성경적인 도덕성을 가지게 하여야 하는데요. 어떻게 부모들이 이해하고 정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표가 정리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가치체계, 이런 속에서 같이 흔들리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진리를 내면화해서 세상의 그 귀한 가치들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론적인 고귀한 영혼들이라는 것,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양심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덕성을 가지고 자라기까지 경건의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품이 관계 가운데 내면화되도록 설명해주고 모델링해서 보여주는 것이 권위자된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지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의 발달 단계의 눈높이에 맞게 그 나이에 맞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 가정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겠죠. 이 말 자체가 성경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도록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가디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더 명확해지고 우리가 그 반응을 더 담대하게 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는 아이로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결심과 여러분의 이 육아 실천이 분별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